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종을 또 귀한 교회 또 담임 목사로 또 이렇게 청빙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우리 여러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15일에 우리 청빙위원장이신 임병옥 장로님으로부터 담임 목사로 청빙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연락을 받고 참으로 제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영적 부담감과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슬금슬금 계속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앞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대와 소망과 또한 영적 갈망과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러한 영적 부담감이 참으로 쓰나미처럼 밀려오면서 설명할 수 없는 제 마음속에 좀 두려움과 걱정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무거움이 제 마음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한 구절 성경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시면은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게 된 마리아,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또한 큰 두려움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인 문화로 종교적인 상황에서 처녀가 임신을 했다라는 것은 곧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으면 낙태라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했다. 그렇게 답답하고 불안한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는 가운데 순간 제 마음에 덮고 있던 걱정과 두려움, 어두운 그림자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빛이 제 마음 가운데 비추어지면서 평안과 확신, 영혼 깊은 곳에서 샘솟는 그런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사명을 주셨으니 이제 저를 통해서 타이베이 한국교회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힘과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목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따스한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재정이 정말 필요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몸이 연약하신 분들은 건강 회복이 지금 간절히 찾고 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한마디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지금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오늘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었다면 어쩌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설 수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년 전 1995년도에 전도사로 이제 첫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첫 목회가 바로 제주도에서 전도사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주도에서 첫 목회를 할 때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10월 어느 날 가을에 여전도에 행사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 10분 정도 차에 태우고 운전을 하면서 제주도 시골길을 운전하여 가는 중에 교차로를 지나는 가운데 반대편에서 오는 덤프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 순간에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런 생각과 함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디선가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고 또 저를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차 안이었고 차는 완전히 찌그러져 부서졌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그날 저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때 차에 타고 있던 10여 명의 성도님들 모두 다 한 사람도 타박상 하나 입지 않고 다치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려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이동해서 그래서 이곳저곳을 검사해 보니 정말 거짓말같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좀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을 드리면은 한 여집사님이 이 가슴요 타박상 앞에 의자에 부딪히면서 여기 조수석에 있는 그 접이 의자에 부딪히면서 여기 멍이 들었는 거. 멍이 들으니까 한 전치 2주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한 2, 3주 멍 들었는 거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때 차는 완전히 폐차할 만큼 완전히 부서졌는데 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적을 보면서 그때 어느 차에서 내릴 때 어느 노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차에서 내리는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저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장면이 오버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그러나 사자굴 속에서도 전혀 해를 당하지 않고 아무런 얼음을 당하지 않았던 다니엘,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그렇게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 친구들 누구 하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거짓말 같은 그런 기적이 그 풀무불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 10여 명의 우리 성도들이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로 통해서 그때 저희들은 건강하게 병원에서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병원에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은 바로 그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바꾸어 말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아침에 읽었던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은혜를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모든 은혜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네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을 당한 오늘 우리들에게 온전하고 굳건하고 털을 견고하고 강하게 하시는 것. 오늘 이 네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온전하게 한다라는 이 말은 부서지고 망가진 것을 제자리에 맞게 고치고 손을 본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기계나 어떤 폐품 같은 것, 그래서 기계와 물건들을 다시 손을 봐서 정상의 상태로 다시 고쳐 놓는 것, 되돌려 놓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능력이란 다른 말로 하면 회복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의 상태로 복원시키는 것, 복원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의 회복을 간절히 찾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물질의 회복을 원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직장의 회복, 또 자녀와의 관계의 회복, 가정의 회복, 교우들과의 관계의 회복, 이것저것 모두 다 마음속에 회복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회복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이렇게 회복을 해야 할지 그 방법론을 우리가 찾지 못하여서, 그래서 그저 우리는 가슴치며 가슴앓이 하면서 답답해하면서 힘들게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복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전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상의 상태로 고쳐놓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이요 또한 온전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회복의 사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행하셨던 사역이 바로 회복의 사역이었습니다. 온전케 하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소경에게 주님이 다가가셔서 눈을 만지시면서 그리고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38년 동안 세상 의술로는 고침받지 못했던 그런 병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자비의 연못에서 그 자비를 그토록 구했지만 세상의 은혜, 세상의 자비로는 회복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적시로 38년 된 그 병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그의 인생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귀신 들려 귀신의 지배를 받으며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그의 인생, 주님이 찾아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정신을 맑게 하시고 영혼이 다시 돌아오게 하고 정상의 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것, 회복시키는 것, 온전케 하는 사역,
바로 우리 주님의 사역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병들고 고장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버림받은 우리의 인생들을 십자가의 이 복음으로 수순해 주셔서 이렇게 정상의 상태로 온전케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풍랑을 맞아 내 인생의 배가 파손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배를 다시 수선해 주셔서 다시 인생 항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인생의 지진을 만나 내 삶이 모두 함몰되어지고 무너져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주님이 다스하게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케 해 주셔서 인생 재건축을 하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 인생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토록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소망을 삼고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그 주님의 은혜로 통해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온전케 되는, 회복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관계와 또한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온전케 하는 그런 은혜로 인해서 참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회복되어 영적으로 비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보니까 굳건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굳건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워주신다는 그런 은혜입니다. 세워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이 빠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여 실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맥이 풀린다 그런 말이지요. 맥이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빠지죠. 맥이 멈춰버리면 우리는 죽는 것처럼 맥이 풀리면 사람이 힘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고난을 맞이하게 되면 결국에는 힘이 빠지게 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다 포기해 버리게 됩니다. 교회에서 시험 드시는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빠져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한 능력의 손으로 잡아 일으켜 세워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이사야 41장 11절 말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굳세게 한다는 말이 단단하게 하고 강하게 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밀려와도 쉽게 깨어지거나 부서지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외부의 어떤 충격이 와도 어떤 부딪힘이 있어도 부서지거나 깨어지거나 골절상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생각이 나셔요. 원로 목사님 90세 연세가 넘으신데도 얼마나 단단해 보이시는지, 강건해 보이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병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골다공증이라는 병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이거는 뭐냐 하면 뼈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조금만 부딪혀도 쉽게 뼈가 어그러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거든, 금이 가거든. 그래서 낙상하는 게 제일 위험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만 부딪혀도 뼈가 금이 가는. 그래서 뼈가 튼튼해야, 그래야 외부적으로 어떤 충격이 와도 그 뼈가 우리의 몸을 지탱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고난당한 오늘 우리의 인생들,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도록 실족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꼭 붙잡아 주겠다는 겁니다. 오른손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강하고 담대하고 힘이 있는 인생으로 삼아 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붙든다라고 얘기했죠. 붙든다라는 것은 뭐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돌뿌리에 걸려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또 설사 맥이 풀려서 정말 중심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리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포기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언제나 희망만 있을 뿐입니다. 비록 현실은 암담하고 현실은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현실의 삶은 정말 녹록지 않는 너무나 어려운 가시밭길, 광야 인생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인생길을 동행해 주신다면, 그것을 믿는 사람은 우리는 날마다 희망의 노래를 우리는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강건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보니까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뭘 굳건한 뜻과 같은 의미인데, 이 강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저마다 힘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능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어떤 힘을 원합니까? 재력, 돈의 힘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력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체력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어떤 사람은 지력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도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저마다 힘을 필요하고 힘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적인 힘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 주거나 또한 우리를 행복한 인생으로 인도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사실은 이 세상의 힘은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납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하다라고 자신 있게 큰 소리 치던 사람도 내일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도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검진을 하니까 췌장암을 발견하고 그냥 그 적시로 3개월 만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건강은 정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재력,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내 곁을, 내 손에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상의 힘은 언제나 우리를 배반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영원한 힘, 우리를 실족하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는 그 영원한 힘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정말 힘이 있고 강건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한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정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권능, 바로 여기서 권능이 바로 능력을 말합니다. 파워, 즉 힘, 권위, 권세를 말합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엔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은 무제한입니다.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시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두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는 날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는 바로 믿음이요, 또 하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런 통로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겨자씨와 같은 진실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오늘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도 결국에는 하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늘의 무궁무진한 그 은혜, 그 무궁한 주님의 복을 바로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기도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나의 소유가 되고 날마다 나는 그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이 되므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 이 능력을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지만 우리의 약속은 때로는 부도난 수표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다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짓도 없고 또한 변함도 속임수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가리켜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신실함이라는 것은 믿을 만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실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직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지키지도 못하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 결코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키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안하다, 나 농담도 못하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농담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나가 능력이 없네, 나는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그까지 내 한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히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10절 끝에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견고하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확고한 영원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조금 더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은혜는 변하지 않는 그러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이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참 우리 타이베이 한국교회가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저는 목회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말씀과 기도로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기도하면서 또 목양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저는 목회하려고 합니다. 나의 지혜, 나의 능력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하여 결국에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임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은혜 충만한 그래서 하늘 행복 가득한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도록 그렇게 저는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마지막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은혜 충만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